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 심판을 계획하고 계시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살펴보는데 그 악행의 정도가 너무 심해집니다. 그 악행의 결과가 이제 어떻게 심해지는 이유가 6장의 1절에 보면 잘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땅 위에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자, 이게 이제 여러 1, 2절 해석하는 이제 방법이 신학자들마다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이제 쭉 이어서 보면 가인의 족보 그리고 셋의 족보 이렇게 쭉 살펴보았죠. 그래서 타락한 사람에서 이제 그 가인의 딸을 이제 1절에서 말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그리고 이제 2절마다 2절은 여기에 바로 이제 셋의 아들들이다. 그래서 타락한 가인의 딸과 셋의 아들들이 특별히 이제 많은 후손들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뭐 가인의 딸과 셋의 딸들이 이제 많아졌는데 하나님께서 만든 그 타락한 천사들이 있죠. 그들이 이제 세상에 내려와서 인간의 그러니까 딸들이죠. 결혼했다. 근데 타락한 천사들이 이제 이들이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에녹서에서 이제 나온 이제 그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에녹서를 이제 정경으로 넣지는 않아요. 물론 그 에녹서를 이제 이제 유다서에 가면 조금 이제 인용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에녹서가 너무 비현실적이고 그 윤리성도 좀 그렇고요. 역사적 배경도 약하고요. 우리 정경으로 또 진리로 하기 위해서는 역사성, 윤리성, 보편성 이 세 가지가 이제 중요한 키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에녹서가 많은 부분이 이제 좀 문제가 있어서 그걸 정경으로 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에녹서에는 그 2절에 들어있는 이 말씀이 주로 이 타락한 천사로 본다. 이제 그렇게 이제 기록해서 또 그것을 주장하는 이제 신학자들은 이제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중요한 건 바로 3절, 4절이죠. 그것이 이제 3절, 1, 2절이 3절, 4절에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리고 또 1절, 2절이 어떻게 그 5장에 이제 연결되는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죠. 그걸 이제 연결 안에서 이제 문맥상에서 이 내용을 이제 파악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필요상 장과 절로 나눠져 있지만 예전에는 이게 구별이 없었고 이어져 있었기 때문에 내용이 원 논문에 보기에는 이게 이제 그걸 이제 문서 비평이라 하는데요. 문서상으로 보기에는 훨씬 더 타당성이 있죠. 그렇다면 자 이제 3절, 4절, 5장에 이제 분명히 가인의 딸과 셋의 아들일 확률이 높아졌죠. 그리고 이제 3절, 4절이 어떻게 1, 2절과 연결되면서 볼 수 있느냐. 이제 이걸 이제 봐야 되겠죠. 3절,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자, 이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쭉 여기까지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그리고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그게 들어있죠. 그럼 여기 이제 그대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창조하신 그곳에 마지막 6일 날에, 사람을 세우셨는데, 사람은 영혼 육으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다. 그럴 때, 그 영이 바로 생명을, 그래서 흙이은 존재였는데, 흙으로 돌아갈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영을 통하여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생명나무를 따먹으면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동행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다. 그렇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영인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주시는 그 가장 중요한 것. 그럼 지금 창세기부터 쭉 이어지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거잖아요. 그러면 타락한 천사하고는 조금 거리가 좀 멀죠.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영혼이 그래서 영혼 육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천사는 그게 아니잖아요. 육체가 없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천사는 영원히 삽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렇게 120년이라는 제한된, 이제 그것이 바로 타락해서 문제가 되는 그 육신이 하나님을 배신한 채 영원히 살아버리면 그것도 저주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영을 통해서 육체는 120년 살 수 있지만 우리 다른 창조 원리, 부활의 원리에 의하면 성령이 들어와, 그렇죠.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영신체라고 그러죠. 성령을 통한 신체, 흙을 통한 영체가 아니고요. 성령을 통한 신체를 받는 우리 부활의 법칙에서 앞에 살펴본 그대로가 이제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바로 여기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고, 양심을, 인격을 깨우는 하나님의 역사이며,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통로다. 이걸 지금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이게 이제 타락한 사람들에게는 120년만 육체의 효력이 정해지도록 정해버렸다. 그러면 그것도 복이죠. 영원히 살 수 없게 만들고 하나님 믿음으로 인하여 성령으로 다시 신체를 입는 영신체가 되는 그런 존재로가 되어야 마땅한 거죠. 그렇다면 바로 여기 사람의 딸과 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계획 속에 난 아들, 이게 이제 정확히 정해지고 이들이 타락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120년만 살 수 있게 만들고, 지금 인간의 수명은 만약에 늘릴 수 있다면 120년까지는 늘릴 수 있다. 그 이유는 안 된다.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정해졌다. 우리의 유전자 속에 그렇게 정해졌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중요한 120년이라는 날짜, 그리고 그게 된 것이 바로 영을 통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게 창조 법칙이었고, 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을 통하여 새로운 은혜의 통로가 열리면 부활을 하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회복되어져,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져 영원히 산다. 그건 이제 요한계시록 속에서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그 무렵에 또 그 후에도 얼마 동안 땅 위에는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족이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이었다. 그들은 옛날에 있던 용사들로서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이 네피림의 후손에 대한 것, 거인족들이죠. 사실 역사 속에서 지금 화석 증거로도 나타나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여러 번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 할 때, 애굽할 때, 그런 족속들을 이제 만나기도 하고요. 또, 우리 이제 사무엘 상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그 거인족 있죠. 거긴 성경은 분명히 또 손가락도 6개더라. 또 이렇게,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족속들이 우리 유전적 형태로 흔적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5절,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이게 이제 타락의 결과입니다. 원죄가 계속되어지고 그 심해지죠. 이게 이제 죄가 번영한다는 거죠. 죄의 번영. 그래서 하나님 형상이 완전히 파괴되어지니 이들이 가득 채워지면 어찌 됩니까? 창조 목적이 어긋나는 거죠. 하나님 찬미하고 아름답게 덮어대야 되는데 악함으로 덮여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심판하시는 겁니다. 7절, 주님께서는 단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은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께서 지금 지켜보고 계시다. 그 악이 번영하는 곳에서 노아는 죄됐다. 그 노아를 이제 보면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이건 구별됐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 자, 이걸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건 우리 앞에서 그 족보를 보면서 나이가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게 나와 있을 때 노아가요. 아담의 한 900살 때쯤 930년까지 아담이 살잖아요. 근데 노아가 그때 태어났습니다. 이미 태어나서 같은 동시대에 그 당시에는 막 1000년이 동시대니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1000년이 하루 같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의 차이점. 그렇죠. 이걸 정확히 이제 알려주시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사람은 다 지금 현재 보이지는 않지만 만드신 역사 속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 살게 돼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 지금 분명하죠. 여기 정확하죠. 노아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이미 여러 증인들을 통해서 그 아담으로와 셋으로 이어지는 그 족보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살아계셨어요. 10명, 노아까지 10명이었잖아요. 다 살아계셨어요. 그렇다면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다 사라지고 노아가 이제 한 500세 때쯤 될 때거든요. 이때가.
그때는 앞에서 그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사라졌으니 남은 사람은 이제 노아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노아의 후손들, 이 세다들, 그 안에 이런 사람들 빼고는요, 앞에서 언급된 그 10명은 다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아담도 이제 이미 다 육신 안에서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 세대들은 이제 다 돌아가시고, 남아있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것을 이제 명하십니다. 10절.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세 아들을 두었다.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뭐, 아담 살아있고 셋 살아있을 때라든가,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 그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 노아 하나 남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 노아가 만약에 이제 또 육신이 닿으면,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11절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사는 모든 사람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고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너는 잣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방주 안에 방을 여러 칸 만들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여라. 이렇게 방수 처리를 지금 할 수 있도록 자 이거 뭐 노아에게 있는 그 여러 특별한 재능도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앞에서 타락한 가인의 자녀들에게 여러 그 재능들이 있는 것을 보였습니다. 가인이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형상을 가진 모두에게 여러 재능들을 또 많은 지식들을 아담이 엄청난 그 능력을 가지고 있었죠. 구별할 수 있었어요. 모든 동식물을. 그리고 거기에 이름을 붙일 수 있었어요. 그게 이제 나중에 저기 솔로몬에게도 또 그런 하나님 주신 지식과 지혜가 나타나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은 타락했건 타락하지 않았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걸 줍니다. 그걸 올바로 사용해야 되죠. 근데 지금 노아는 이걸 하나님의 은혜로 올바로 지금 사용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위에 있는 모든 재료 사용해라. 그리고 주님신 지식과 지혜로 그 일을 잘 수행해라 한 거죠. 그래서 15절 그 방주는 이렇게 만들어라. 기르는 300자, 너비는 50자, 높이는 30자로 하고 그 방주에는 지붕을 만들되 한 자 치겨 올려서 덮고 방주의 옆쪽에는 출입문을 내고 위층과 가운데층과 아래층으로 나누어서 세 층으로 만들어라. 내가 이제 땅 위에 홍수를 일으켜서 하늘 아래에서 살아 숨쉬는 것과 피를 지닌 모든 것을 쓸어 없앨 터이니 땅에 있는 것들은 모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하고는 내가 직접 언약을 세우겠다. 너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모두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살과 피를 지닌 모든 짐승도 수컷과 암컷으로 한 쌍씩 방주로 데리고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하여라. 자, 방주를 제작하는 목적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하나님 심판하신다. 물로 심판하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주신 것은 보호하시겠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
노아와 그 아내 그리고 그 자녀들 그리고 그 아들 8명이죠. 8명은 살려주시겠다. 그리고 다시 새로워지는 창조 원칙 안에서 이제 살게 될 거다. 그러면 이게 재창조 순서를 이제 아담 후손이 중에 노아의 후손이 온 인류를 덮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담만 알고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노아를 알아야 됩니다. 노아의 후손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20절 새도 그 종류대로 집짐승도 그 종류대로 땅에 기어다니는 온갖 길짐승도 그 종류대로 모두 2마리씩 너에게로 올 터이니 살아남게 하여라. 그리고 너는 먹을 수 있는 모든 먹거리를 가져다가 쌓아두어라. 이것은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짐승들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정말 순종하는 노아가 되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제 무슨 산 속에서 배를 만드냐 비웃었지만 노아는 그 일을 충성스럽게 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그렇게 했나? 이제 이건 이제 역추적한 겁니다. 한 120년 동안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보여주죠. 노아 홍수 연대기라고 보여지는 우리 그 노아 홍수 심판 그 부분을 쭉 이렇게 놓고 이렇게 보면 꼭 일기체 형식으로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건을 쭉 기록해 놓았죠. 하나님 중심으로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가 노아 나이 한 480살쯤 되어 있고, 그리고 한 600살쯤 되어서 방주가 완성되자, 이건 대단한 거죠. 노아가 100년이 넘게 어떻게 보면 건축을 한 거잖아요. 그 노아의 직업이 뭐냐? 그럼 건축업이 아닐까? 실내 장식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그 방주로 들어오는 날짜도 정확히 7장 1절부터 쭉 나옵니다. 그리고 7장 11절에 보면 홍수가 시작되죠. 한 40일 동안. 그리고 이제 12절에 보면 비가 그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라라산에 머무르는 거기까지 이제 쭉 이게 한 150일. 그런데 비가 그렇게 창수 엄청나게 내리는 것도 있지만요. 여러 자연현상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화산활동도 일어나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물이 쏟아져 내리는, 이건 이제 우주적인, 그래서 홍수가 우주에서, 이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홍수가 아니죠. 엄청난 일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재해 하면 뭐 육상에 일어난 지진, 또 뭐 홍수, 또 뭐 그렇죠. 이런 것만 이제 뭐 해일, 뭐 날씨 변화 이것만 생각하고 태풍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진짜 큰 전 지구적인 사건은요. 우주적 재난이었습니다. 그래 이게 저 계시록에 가면 이 우주적 재난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세요. 그게 이제 6번째인 결국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그게 이제 제일 큰 이제 원인이 되거든요. 이것도 이제 그런 동일하게 이제 보여지는 게 깊은 샘이 터진다.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7장 1절. 주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보니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라고는 너밖에 없구나. 너는 식구들을 다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모든 정결한 짐승은 수컷과 암컷 7쌍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 수컷과 암컷 2쌍씩 내가 데리고 가거라.
그러나 공중의 새는 수컷과 암컷 7쌍씩 데리고 가서 그 씨가 온 땅 위에 살아남게 하여라. 이제 여기에 이제 해석은 왜 7쌍이고 여기 왜 2쌍입니까? 이제 여러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부정한 짐승들은 대부분요 육식을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육식하는 걸 들어가면 이제 사실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육식하는 것 중에 이제 온순한 걸로 2쌍씩 데리고 간 것 같아요. 제 해석입니다. 근데 정결한 짐승은 대부분 온순하고요. 또 주로 이제 풀 먹습니다. 되새김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이제 음식을 섭취하게 된다. 뭐 이런 것들 여러 이제 물질 대사 문제와 함께 연결되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생체 그 대사죠. 그것과 연결돼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리고 또 난폭함과 성격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새들은 대부분 7쌍씩이라고 하니까 새는 아무래도 정결하지 않나. 또 주로 새들은 이제 몇몇 뭐 독수리라든가 이런 건 난폭한 것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다 온순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4절 이제 이래가 지나면 내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땅에 비를 내려서 내가 만든 생물을 땅 위에서 모두 없애버릴 것이다. 노아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땅 위에서 홍수가 난 것은 노아가 600살 되던 해이다. 노아는 홍수를 피하려고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를 데리고 함께 방주로 들어갔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수컷과 암컷 둘씩 노아에게로 와서 방주로 들어갔다. 이래가 지나서 홍수가 땅을 뒤덮었다. 이때 이제 곤충은 그럼 식물은 어떻게 식물은 그러니까 이제 이걸 잘 견디게끔 하나님께서 이제 만드신 거죠. 뿌리가 썩지도 않게 하고 또 살아남을 종자들은 그대로 이제 살아남게 하고 또 씨는 또 그대로 존재하니까 그대로 살아남을 수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제 그 식물은요. 예, 그때 이제 그 물질 대사를 이렇게 멈추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뿌리 채소 같은 경우는 살아남죠. 그래서 아마 식물은 살아남을 것이다. 이제 동물들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아 방주에 탑승하게 한 거죠. 이때 탑승한 짐승 11절 노아가 600살 되는 해 둘째 달 그달 11날 바로 그날에 땅속 깊은 곳에서 큰 샘들이 모두 터지고 하늘에서는 홍수문이 열려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땅 위로 쏟아졌다. 큰 샘들이 모두 터지고 이게 이제 그 화산 폭발이 일어날 수로 보여지죠. 또 지진도 일어나겠죠. 그러면 많은 분진들이 막 온 우주를 덮겠죠. 그럼 그 원인은 어디서 왔을까? 그 샘들이 터지는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위에서 그 여러 지금 태양계에 보면 한 개의 그 커다란 행성이 떨어진 파편이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아마 그때 이게 터지지 않았나 그렇게 주장한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면서 이제 그 하늘에 있는 물이 있었죠. 물이 두 군데 있었잖아요. 그 하늘문에 그 문들이 열려서 땅 위로 쏟아져 내렸다. 또 어떤 분들은 지진이 나면서 그 분진들 그러니까 그 구름들 있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흡착시킨다 그러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구름이 있는데 비가 안 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인공 강수량이라는 거 만드는 건데 그건 화학 작품을 이렇게 비행기가 가서 뿌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그 수증기가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무거워지면서 먼지들과 함께 쏟아져 내리는 게 이제 비죠.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 또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양의
그 물이 쏟아져 내렸다. 그리고 이제 많은 지질학자들이 이제 보기에요. 원래 이제 한 덩어리였는데, 이때 이제 그 대륙으로 쪼개졌다. 그래서 5대양 6대주가 이때 이제 나왔다. 그래서 합쳐지면, 다 붙이면, 쪼가리가 붙여지면 다 나온다. 한 덩어리였다. 이게 이제 그 지각판 이제 설명하시는 분이 원래 하나님께서 한 덩어리로 만드셨는데 이때 이제 쪼개졌다.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그 화산 활동에 의해서 산들이 만들어지고 바다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평탄했다고만 나와 있잖아요, 앞에서. 그런데 이 뒤에 보면 이제 산이 있어요. 아라라산이라는 게 나타나요. 산이 없었는데 나온 건 바로 이때. 그렇다면 엄청난 화산 활동, 지진 활동, 그리고 그 홍수 활동이 천재지변이 온 가까이 됐다. 그래서 그 식물도 많은 동물들, 엄청나게 많은 동물들, 사람도 엄청 많았잖아요. 그게 다 함께 이제 심판 받아버렸다. 그게 이제 유기물이 되어서 우리에게 가스라든가 또 그것이 우리에게 석유로 이렇게 나왔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분이 바로 창조론을 통해서 설명하죠. 13절 바로 그날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함께 방주로 들어갔다. 8명입니다. 그들과 함께 모든 들짐승이 그 동류대로 모든 집짐승이 그 종류대로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이 그 종류대로 날개 달린 모든 날짐승이 그 종류대로 방주로 들어갔다. 자, 이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어떻게 만들으셨나, 어떤 종류로 만들었나, 이 종류대로 들어갔다. 그 부분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한 그 생명체들이 들어갔다. 살과 피를 지닌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이 둘씩 노아에게 와서 방주로 들어갔다. 자, 그래서 이 연대기를 통해서 이렇게 물 높이를 도식화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산이 생겨나고 그 산 위에 이렇게 그 물이 빠지면서 이제 일어날 일들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 16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살과 피를 지닌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의 수컷과 암컷이 짝을 지어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노아가 들어가니 주님께서 몸소 문을 닫으셨다. 땅 위에서는 홍수가 40일 동안 계속되었다. 물이 불어나서 방주가 땅에서 높이 떠올랐다. 물이 불어나서 땅에 크게 넘치니 방주가 물 위로 떠다녔다. 땅에 물이 크게 불어나서 온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높은 산들이 물에 잠겼다. 물은 그 높은 산들을 잠그고도 15자나 더 불어났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물이 지금 생겨났죠. 그거는 바로 궁창 위에 물이 내려와서 들어왔다는 거죠. 21절 새와 집짐승과 들짐승과 땅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사람까지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 숨쉬는 모든 것들이 다 죽었다. 마른 땅 위에서 코로 숨을 쉬며 사는 것들이 모두 죽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땅 위에 사는 모든 생물을 없애버리셨다. 사람을 비롯하여 짐승까지 길짐승과 공중의 새에 이르기까지 땅 위에서 모두 없애버리셨다. 다만 노아와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과 짐승들만이 살아남았다. 물이 불어서 150일 동안이나 땅을 뒤덮었다. 자, 그래서 이제 노아가 상속자가 된 거죠. 상속자의 기본 조건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노아의 믿음을 이제 이야기할 때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 480살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그걸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가족이 구원받았는데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롭음을 받은 우리, 로마서 나오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시인하고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완성되죠. 자, 노아가 의인인 이유, 노아의 믿음의 사람인 이유를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그 심판을 면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완성된 계획이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인하여 살게 된다는 그걸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쁘게 그 복음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야 되겠죠. 자, 8장 홍수 중단 그 이유, 그거는 다음 시간에